48쪽 천천히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서 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잠깐 메모하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사단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사단을 분별할 때 지금 이제 2궁방이잖아요. 2궁방. 7궁방을 경험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명 단계를 경험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주로 분별하는 게 영적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각과 열매 다 아시잖아요. 영적인 지각과 열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별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잘하는 말로 바꾸면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귀를 분별해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칠궁방에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 공부할 때는 지금 이궁방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궁방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부분인데, 이궁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먼저는 영적 가치관, 먼저는 영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사단에게 빌미를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유신을 추구하면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 빌미를 뭐 하는 거죠? 충동질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하게 되어지면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데, 문제는 아직은 영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궁방에 계신 분들은 영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지각으로 갔기 때문에 분별이 쉬운데, 우리 공부는 2궁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부분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말씀에 거스리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고, 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잘 아시는 전신갑주. 전신갑주 잘 아시잖아요. 구원의 투구 4개.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고, 은사적으로는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은사적으로는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별해내서 이길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여기서 악마가 피우는 소동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첫 궁방으로 되돌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가엾은 영혼의 괴로움은 얼마나 큰 것이옵니까?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 이성은 영혼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보통은 저희들은 이 부분을 설득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배우셨잖아요. 스스로가 혼을 설득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그런데 일단 잘 봐보세요. 이성이 나왔어요. 이성은 영혼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이성이 찾고 있는 것에 비하여 위에 말한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다음에 신앙은 보이시죠? 이때 신앙은 믿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 신앙은 믿음. 믿음은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만족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기억. 수도사들은 기억을 영의 기능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이성이라든가 신앙, 기억 다 이 부분은
영의 기능에 속하거든요. 수도사들이 생각했던 영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활동을 영교, 양심, 직관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수도사들은 이성, 그 다음에 신앙, 믿음, 그 다음에 기억,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기억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모습들을 펼쳐봅니다. 이를테면 아직도 눈에 선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갑자기 뭐라고죠? 죽어간 모습. 죽은 그들은 어느덧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 허강으로 지내던 친지들이 땅속에 묻히자 사람들은 너나 없이 그 무덤을 밟고 지나다니는 모습. 그리고 그 죽음 위에 시글시글 들끓는 구더기 들이며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뭐라는 거죠? 펼쳐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신앙, 믿음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뭐라는 거죠? 기억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생각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각하라 그런 의미죠. 영적인 생각을 해라. 한편 또 의지는 보이시죠? 이때 의지는 영적 의지입니다. 우리 혼에 있는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어느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혼은 지, 정, 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의지인데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냐 나를 향하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지가 나를 향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혼적인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노력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누구를 향하게 되면요, 나를 향하게 되면은 노력, 물론 이때 보통 나는 자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몸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옛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나를 생각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노력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의지가 누구를 향하면 하나님을 향하면 영적 의지가 추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추구하게 되는 뭐라고 부르냐? 뜻을 정함이라 부르죠. 뜻을 정함.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우리 지들도 다 의지가 있죠. 이 의지가 나에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건 다 영적인 의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지는 헤아릴 수 없을 그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로 뭐라는 거죠? 쏠리게 되어 털클만치라도 그 사랑을 갚으려 하고, 특히 그 진실하신 분께서 언제나 자기를 떠나심이 없이 항상 생명과 존재를 주시면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뭐라는 거죠? 감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누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의지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쪽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이제 의지는 사랑으로 움직이게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그러면 하나님을 결국 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지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거를 반응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표현하는 말은 반응.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의지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의지를. 우리가 뭐 강변하는 부분에서도 다 배우셨던 부분이지만 객관적인 것이 있고 주관적이 있거든요. 너무 잘 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럼 주관적인 건 뭐냐? 주관적인 체험은 뭐냐면, 체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이해되시겠죠?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러면 이제 의지가 움직여요. 그겠죠? 반응하여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 훈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찰스 솔로몬 그 책, 지금 이제 다른 책들 많이 읽으시니까 읽지를 않으시지만은 영적 치유의 핵심에서 들려주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삶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그분에 의하면 의지라고 말하거든요. 의지를 누가 잘 사용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게 의지를 누가 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생활이 결정된다. 찰스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학에서 보면 동일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객관적 사실을 우리는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뭐 하는가? 반응하는 이게 주관적인 체험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반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믿고 예수에서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사실을 믿고 믿으면 뭐가 된다 했어요? 실제가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알미 생겼잖아요. 알면 내 마음을 반응을 일으켜요.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사도 바울식 표현을 빌리면은 이 알미다 그랬잖아요. 이 알미 뭐냐면 빚진 자라는 사실은 알게 하는 거예요. 빚진 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면 의지가 움직여요. 의지가. 그래서 그 사랑이 뭐 하고 싶어요?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빚진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진 자임을 알고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럼 봐보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빚진 자로 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에 의해서 육신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기 제 말은 소욕이 생기면 내가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뭐 했다? 빚진 자다.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까이까 뭐 하는 거냐? 내려놓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소욕이 생겼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랑에 비하면 자존심, 이까이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근데 자존심이 만약에 계속 준동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성령의 인도함을 해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기다리셔요. 자존심을 뭐 할 때까지? 우리가 버릴 때까지. 빨리 버리는 게. 그래서 제 말은 소욕은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몸이 있는 동안에는 소욕이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소욕도 없습니다. 몸이 있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이런 공부들은 공부하기는 쉽죠. 근데 누가 유혹을 하니까? 마귀가. 근데 사실은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소욕을 처음부터 절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소욕은 있습니다. 소욕으로부터 나오는 뭔가 행동을 안 하면 된다. 근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성, 신앙, 기억, 의지 이거는 수도사들이 생각했던 영의 활동이다.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가 하면 다시 이제 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성은
다음과 같이 깨우쳐 줍니다. 하여튼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수도사들은 이성을 영의 활동으로 생각했다는 거. 이를테면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그보다 더하신 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세상은 온통 거짓에 차 있고 악마가 내세우는 행복이라는 것도 실상은 뭐라는 거죠? 고생이요, 걱정거리요, 모순이라는 거. 이걸 영이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이 궁성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궁을 떠나서는 절대로 평화와 안정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 마음만 있으면 복은 얼마든지 제 집안에 있는 만큼 남의 집에 갈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는 것. 제 집에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고 더욱이 더할 나위 없으신 손님을 메시었으니 폐가 망신하여 돼지의 먹이로 배를 채우던 탕자가 될 마음이 없는 한 모든 선의 임자께서 자기를 행복스럽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뭐는 거죠? 깨닫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성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서 합시다. 이 이성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진보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이상의 이유들은 악마를 쳐 이기는데 도움이 되려마. 참 번역을 이렇게 좀 이때 당시 70년대는 이렇게 표현을 했나봐요. 굉장히 강하게 악마를 쳐 이기는데 도움이 되려마. 오 내 주 하나님이시여, 풍습은 이 세상 나라잖아요. 풍습은 허영에 들떠 있고, 그래서 가치관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세속은 이것밖에 보지를 못하니 이런 이유들도 보람없이 되고 마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죽어버렸으니 신앙이 가르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실상 보이는 것을 찾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처참한 불행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귀는 덕 있는 동물에서 오는 것으로 독사가 사람을 물면 그 덕이 전신에 퍼져 퉁퉁 붓는 것처럼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뭐란 거죠? 그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건 누룩이라 표현하죠.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낫기 위해서는 갖가지 약을 써야 할 것이고 죽지 않는 것만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누룩에 의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얼른 다시 뭐 하셔야 돼요? 정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영혼은 여기서 끔찍스러운 고생을 치르게 됩니다. 더욱이 그 영혼이 착실한 준비를 갖추고 있고 날로 덕에 나아가는 것을 악마가 똑똑히 알아냈을 때에 지옥은 통틀어 그 영혼을 제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다시, 마귀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 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을 원하는 거죠. 못하게 방해한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생각과 마음, 혼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바르게 이겨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6번, 여기서야말로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그 영혼이 뭐하죠?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뭐하니까? 속아 넘어가니까. 그죠? 그 시작한 바를 그치지 말게, 그냥 계속해서 정진하게 하옵소서. 그에게 빛을 내리시어 그의 모든 행복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음을 언짢은 것들과 뭐라 하죠? 사귀지 말게 하소서. 그런 영혼에 있어 중요한 일은 같은 길을 걷는 이들과 마음을 서로 말하죠. 통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같은 길, 이해되시겠죠? 같은 길을 걷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도 있어, 이러면 더 소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길을 갖는 이들과 마음을 서로 통하는 것. 그리고 같은 궁방에 사는 그들뿐 아니라, 지금은 이 궁방이잖아요. 궁의 중심에까지 이렇게 6궁방, 7궁방 바싹 다가가 있는 그들과 뭐라는 거죠? 접촉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간 큰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 길동무도라 배우셨고 영적인 지도라는 부분도 공부하셨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해를 깊이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들을 자기네 궁방으로 말하는 거죠.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수도사로서 수녀가 됐든 수도사가 됐든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옵니다. 특별히 성장에 대한 슬럼프가 오거든요. 이제 우리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어요. 다 아시는 공과인데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하면 또 깨달으면 우리는 바로 실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육체의 함정이에요. 사실 이게 소욕이죠, 소욕. 터무니없는 소욕. 우리를 욕망이라고 그러죠. 네. 아주 우리가 쉽게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면 자녀들이 됐든 우리 당사자가 됐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완전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청소도 다 했습니다. 시간표도 다 짰습니다.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공부한다고. 근데 며칠 내가 이제 그죠? 작심 3일이 아니라 하루 하고 나서 커피 터지고 그 다음부터 다 공부에 대한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 쓰시고 싶은 용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실패하죠. 오남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실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 하나님이시니까 철저하게 조건을 갖추기를 원하시죠. 성령 하나님 철저하게 조건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조건. 우리는 늘 배우셨잖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이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가장 넓은 의미로 설명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이지만, 좁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자아발견, 자아파세, 연단, 인내 등등 기도의 훈련,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건을 갖추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사단은 수도사들에게 이 오남 속에 욕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수도원에 입문했을 때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겠어요. 얼마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녀가 되겠다라고 큰 어떤 오남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은 1군방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군방에서 2군방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수녀들이라고 해서 시기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시기심 있잖아요. 그죠? 판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듯이 또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고, 안 부러워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집 샀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부러워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도 자녀인데 그만 두시고 나는 안 두실까?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게 결국은 다 우리 몸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우리를 계속 뭐 한다는 거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저와 지치들 다시 한번 계속 뭘 하셔야 돼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함정이 빠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오원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류관을 썼다. 그럼 나도 오원하면 의의 멸류관을 쓸 것이다. 근데 나는 조건을 갖추질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의의 멸류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죽을 때까지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창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이
이 조건을 갖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조건을 갖추는 것은 잘 모르고 뭐만 생각한다는 거죠. 원하면 뭐가 된다는 거? 실제가 된다. 근데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조건을 갖추도록 만드셨죠. 그러나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내 마음속에 죽을 각오를 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었던 분이죠. 그냥 마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내가 지금 감옥에서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제가 들고 싶은 포인트니까 그렇게 됐던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은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그래야 오남이 실제되지 않을 때에 불평하지 않거든요. 왜 나는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건가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결과도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게 되면은 결과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장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성장하려고 해야만 다른 방법들이 보이거든요. 성장을 도모하지 않으면요, 다른 방법이 안 보여요.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똑같이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 어려운 공간인데 이렇게 한번 적용하셔도 좋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여튼 멘토들을 통해서 잘 배우셔가지고 계속 진보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줄 항상 주의할 것은 영혼이 정복당할 틈을 뭐라는 거죠? 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책임이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복당할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는 이제 늘 물론 제 문제, 자, 그 다음에 소욕이 있잖아요. 근데 제 문제는 그렇다 치고 자도 잘 하시니까 소욕 중에 잘 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죠? 이생의 자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죽었음을 고백해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욕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실 때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럼 보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바꾸셔야 돼요? 나를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셔야 돼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 그 나를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도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7군방에서 1군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1군방에서 7군방도 바라볼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훈련들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풀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진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한계성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통일성을 유지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독서들을 통해서 폭을 넓혀 가셔야 돼요. 그런 훈련들을 저랑 같이 계속 하도록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마귀와 싸움인데 좀 어찌됐든 다음 주에도 하겠습니다만 다시 동의 되셔야 됩니다. 항상 주의할 것은 영혼이 정복당할 틈을 뭐라지 주지 말아야 한다. 정복당할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이에요. 변화될 사람 누구라는 거죠? 나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나는 변화 안 되고 그 사람만 바뀌라고 하면은 절대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듯이 그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내 눈만 밝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눈도 밝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인해서 밝지만 상대방은 선악과로 인해서 눈이 밝아요. 누가 더 밝을까요? 선악과가 더 밝죠. 생명나무는 조명해 주셔야만 아는 거고 선악과는요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희들이 더 깨어 각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더 분발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